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달이죠. 또한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달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죄와 어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며 진정 이 세상에 참된 빛을 허락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오랜 기다림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더니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니 취업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도 결혼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잉태될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출한 자녀를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사무엘 베게트의 책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인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지 모른 채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언제 올지도 모른 채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다림이고 인생을 사노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라고 예를 들면 100세 중에 10분의 1은 기다리며 산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2000년 전이었어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간절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더니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했던 자예요.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났으며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이 충만하여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2월 성탄의 달에 반드시 이사야 40장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대로 위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있던 가운데 임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던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달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맥이 빠진 채 나태하고 방탕하게 생활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재림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이번 12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볼지어다 보겠고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아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기다리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눈을 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볼지어다 외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보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보아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위대한 영원한 왕, 온 세계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소유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합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기서 구름이 무엇일까요? 진짜 구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구름을 상징으로 해석해요. 구름은 말씀이다. 뭐 구름은 영이다. 구름은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구름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구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름인 거예요. 구름은 상징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이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전부 다 공부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름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름이에요. 구름은 수증기층이 모여서 생겨나잖아요. 뭉실뭉실 솜사탕 같은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부활처의 몸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모습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으며 함께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구름을 타게 돼요. 우리도 구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구름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구름 타고 승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듯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육체 가지고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구름 타겠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제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지금 몸으로는 구름을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을 덧입고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비행기를 타면서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뭉실뭉실 구름이 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구름을 보며 감동할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며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도 구름 타고 다시 승천하겠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듯 우리도 구름 타고 승천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원문을 직역해 보면 모든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왔다라고 온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바로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며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그를 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다녀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어느 시간 지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스스로 재림 예수가 아님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왜요? 진짜 재림 예수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재림주로 오신 예수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종말론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놀라운 자연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분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 어떤 사람들이 특정적으로 자신들만 그가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재림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 알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죠. 어떤 거짓 소문에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적어도 진짜 그분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찌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세상의 안티 언론들이 얼마나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재림은 허구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이 재림 예수구나. 똑똑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다. 저도 애곡하고 여러분들도 애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의 범위는 모든 족속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합니다. 그런데 이 애곡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멋진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 그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우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왜 울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웁니다. 조금만 좋으면 안 우는데,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요. 여기서 애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 얻을 우리에게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애곡하지 않겠어요?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펑펑 울 거예요. 저 같으면 펑펑 울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주님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네. 우리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줄 몰랐는데 진짜 재림하셨네.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 형벌과 지옥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며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진정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신랑이 왔는데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 있어요. 이미 천국문은 닫혀졌어요. 그런데 다시 열어달라고 애통해 하지만 더 이상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엄청난 홍수로 인하 애통해 했잖아요.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잖아요. 다 심판과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미 때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애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닫혀진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애통해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동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고 그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소리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있던 가운데 오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수행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에서 다 주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모여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통곡하도록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문이 닫혔다고 통곡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무슨 재림이냐며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소를 베풉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공동체적인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12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2월 성탄의 날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 그 빛이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태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기다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평생 시몬과 같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우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노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2월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고 마음껏 입을 벌려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신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오.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대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겨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